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 예배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가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에스겔 18장 5절부터 9절.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알고 깨닫고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주님께 더욱 다가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 포로로 쫓겨나면서 났던 그런 선지자 중 한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앞으로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미리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진 이후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이미 망해버렸고, 남쪽 이스라엘, 유다라고 하는 남쪽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공격을 계속 끊임없이 받고 있었습니다. 세 차례 항복을 한 이후에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유다,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데 주로 이스라엘의 멸망과 나중에 회복하심, 이런 말씀을 들어요. 자,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으로 의인은 이런 망한 가중에도 살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이란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이 뭐냐? 의인. 우리가 흔히 의인이라고 하면 희생하는 사람, 봉사한 사람, 선한 사람, 이런 생각을 뜻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의인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을 요구하지가 않아요. 간단하게 보면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고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고 별일을 구워주지 않는, 이자를 받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의인의 얘기 중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내용도 있고 사람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이 십계명의 내용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의인이다라는 말을 에스겔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은혜 주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일입니다. 우리들도 상대방이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지 소중히 대하는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해야 한다.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이한 점은 이 하나님께서 이게 보통 의인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 잘하면 그게 의인이다라고 할 것 같은데 자꾸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사람이라는 조건을 자꾸 넣으세요. 뭐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학대하지 아니하고 이래야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괴롭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눈여겨 보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권투 선수 경기를 보거나 레슬링 경기를 볼 때 서로 싸우죠. 근데 그걸 보고 서로 싸우다 보면 피가 터지고 다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다쳐서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가 이기냐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보죠. 대결할 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스포츠 경기 보듯이 사람의 생활을 이렇게 위에서 관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맞으면 그거를 관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마치 가족처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대하실 때 단순히 TV 보듯이 관망하는 게 아니라 마치 자기 일처럼 심각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싸우지 마라. 싸우지 않아야 의인이다. 의인이 돼야지 나중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경기가 아닌 가족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시킨 일은 딱 두 가지, 하나님과 사람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따르는 게 사실 그렇게 막 거저먹듯이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자,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해서 모든 것 다 제껴두고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자,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고 함부로 대해도 무조건 사랑하는 것. 가족이면 어느 정도 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모르는 사람은 더욱 그러기 힘들죠. 그렇다면 사람을 하나, 사람 사랑하는 것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애매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냥 대충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면 그는 의인이고 반드시 살리라.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살 것이다. 이렇게 대충 말하지 않으시고 자세하게 이렇지 말고 저렇지 말고 저래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사랑은 오늘 말씀해 보면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않고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너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는 기도와 찬양을 하고 하루에 2시간 정도는 말씀을 읽어라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긴 재물을 먹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바라보지 않고 그 정도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구절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별거 없습니다.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강탈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않아야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자, 이렇게 쉽고 간단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입니다. 자, 이 정도만 하면 의인이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의인, 옳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봐주십니다.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정도 했다고 의인이라고 하진 않아요. 내가 오늘 도둑질을 안 했으니까 나는 의롭다.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사람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으로 봐주신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막 자기 있는 것들 희생하면서 참아가면서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흔히 의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쫄딱 망해서 지금 땅도 있고 다 있고 다른 나라로 쫓겨나게 생겼는데 이 의인이 되면 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이것을 못했다는 겁니다. 이걸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망할 때쯤에 많은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크게 두 종류였어요. 한 부류는 이제 자꾸 주변 나라에 공격당하면서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죠. 나라가 주변에서 막 공격하고 괴롭히고. 한쪽은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도와주실 거야. 라는 부류가 있었고, 한쪽은 아니다, 우린 다 망했다, 쫄딱 망했다, 희망도 없다, 그냥 죽기만 기다리자. 이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볼 때 안 좋은 소리 하는 말, 미래에 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얘기 별로 듣고 싶지 않죠. 부정적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뭐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왕이면 좋은 말하고 긍정적인 말하고 그래야 좋죠. 그런데 그 당시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은 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쪽이 아니었어요. 눈만 뜨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다 망했다 맨날 이 소리만 해요. 듣기 싫은 소리만 해요. 에스겔, 에레미야. 그런데 하나냐라는 제사장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해주실 것이다. 정말 힘과 소망이 있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소리 하는 거 에레미야 너 나가 하고 혼내고 때리고 쫓아내려고 했어요. 사실 에레미야의 이런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거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레미야 말이 맞았어요. 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자꾸 우리나라에 쳐들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의인이 되지 못해서, 솔직히 의인이 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죄를 많이 지었어요. 우상 섬기고 사람들 서로 막 싸우고 괴롭히고 자기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했던 거는 하나님 저 침략자 바벨론 좀 쫓아내 주세요. 그것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선생님한테 잘못을 해서 벌을 받으면 선생님 무조건 저 혼내지 마세요. 벌 주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기보다 먼저 선생님 저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이왕이면 벌을 좀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다짜고짜 자기 잘못한 거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벌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프니까. 벌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가 말한 거는 이 듣기 싫은 소리 했던 거는 그냥 우리 꿈도 희망도 없다가 아니라 우리 잘못부터 먼저 확인하고 좀 털어내자. 그거였어요. 근데 그 소리가 듣기 싫었던 것이죠. 그냥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신앙만 좋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만 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도 코로나가 많이 있지만 작년 이맘때쯤에 코로나가 교회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코로나 발생시키려고 일부러 교회에서 모인 게 아닙니다. 그냥 예배 드리려고 모였었어요. 주일학교 하고 대예배, 본예배 드리고 사람들 일부러 코로나 전파시켜서 괴롭히려고 예배 드린 거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교회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결과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도와주세요. 그때 그렇게 다 기도했죠. 코로나 빨리 없애주라고. 사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뭔가 문제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왜 그럴까 먼저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옛날 시대 그 에스겔 회개하자, 에레미야 회개하자, 이 얘기 듣기 싫고 일단 하나님한테 빌기만 하자가 아니라 뭔가 문제인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살펴야 되는데 무조건 하나냐 같은 사람이 그냥 하나님만 믿고 가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잘못을 찾았고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걸 먼저 확인을 해야죠. 교회에서 코로나가 자꾸 나오면 하나님한테 무작정 해결에만 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나라 교회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거나 사람들과 싸우거나 다투거나 그래도 좋은 의도로 그랬다면 괜찮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지 말라고만 했어요. 그냥 나는 그럴 뜻으로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도둑질을 한 건 실수지만 내가 이 사람 미워하고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럴 의도가 없었습니다. 네, 여기 하나님께서는 의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꾸 결과가 안 좋은, 자꾸 외국에서 쳐들어오는데 결과가 나쁜 게 있는데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자꾸 교회에서 코로나 터졌는데 우리는 잘못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결과가 나쁜데도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이런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거부한 이유는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회개할 게 없기 때문에 잘못을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막연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은 옳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불안하기 때문에 항상 틀립니다.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 오늘 간단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라.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게 단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끊임없이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래서 의인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항상 옳은 사람,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결과가 생각대로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꾸 하나님만 찾기보단 뭐가 틀렸나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꾸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거부하기보다는 뭔가 잘못되었나 확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하지 못했나 그걸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하지 못했다. 내가 하나님을 욕먹겠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다. 내가 누군가 괴롭혔다. 이거를 먼저 찾아보고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하는 게 순서입니다. 자, 의인이라는 거는 오늘 하나님께서 막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희생, 봉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도둑질 하지 말고 우상 좀 섬기지 말고 거기 있는 제사밥 좀 먹지 말고 제사밥 먹는다는 게 거기 그 예식에 우상 숭배에 참여한다는 뜻이니까요. 그것 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별것이 아닌데 이것을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거 하면 지금 그 너에게 준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걸 바라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항상 의인이 되어야 한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자꾸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듣기 싫은 소리는 밀어내고 내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만 찾기가 쉽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이러면 의인이다. 그러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신 거예요. 이 의인이 되는 것 자체는 사실 굉장히 쉬워요. 도둑질 안 하는 거 쉽잖아요. 그러나 도둑질을 하고도 내가 틀리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사람이 벗어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잘 안 하기 때문에 이 간단한 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걱정하든 다른 사람이 일을 잘하든 말든 자신이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신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람은 항상 후회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은 후회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 잘못을 살펴보고 자기가 잘못되지 않았나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굳이 찾아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위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예레미야도 하나냐도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돌아볼 수 있었나? 자기가 잘못되지 않았나를 살펴볼 수 있지 않았나?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믿는 게 뭐가 나쁩니까? 하나님, 솔직히 시시때때로 찾아서 나쁜 소리, 희망 없는 소리 하는 게 누구나 싫죠. 그러나 그런 소리를 했을 때 자기 잘못이 내가 틀리지 않았나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먼저 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걸 실행함으로써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많은 축복을 주시지만 저희들이 항상 저희 자신을 너무 믿고 저희들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자신하면서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이 항상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나 저희들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나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붙들 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니 주여, 저희들의 잘못을 확인하면서 후회하면서 살 수 있는, 그래서 회개를 통해 믿음으로 거듭나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